교회는 사랑을 기대하는 곳입니다. 위로받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교회 안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봉사하다가 지치고 지도자에게 실망하고 공동체 안의 갈등 때문에 교회 자체를 떠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교회라면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가? 상처를 받았는데도 계속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성격의 약점과 상처와 죄의 습관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말로 실수할 수 있고 이기적일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장로도 권사도 교사도 봉사자도 모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여전히 변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이런 말로 피해를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권력 남용은 권력 남용이며 모욕과 폭력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은 잘못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저절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힘써야 할까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신앙의 경험도 다릅니다. 그 차이가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의 상처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 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실망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교회 사람에게는 다르게 기대합니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겠지. 목회자라면 더 성숙하겠지. 교회 공동체라면 나를 이해해주겠지. 그래서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더 아픈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더 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사람에 대한 절대적 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 신실한 성도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상처를 받았을 때 무조건 참는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용서는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나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계속 참고 있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복수와 미움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잘못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피해가 있다면 거리를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 남용이나 폭력, 심각한 범죄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만 덮을 일이 아니라 적절한 책임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성경적 용서는 진실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잘못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을 바르게 다루어 회복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찾아가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무조건 마음속에 묻어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진실하게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대화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상처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감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나 성숙한 신앙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상처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를 회복하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교회를 아무 갈등도 없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서로의 말을 듣는가?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아픔을 인정하는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가? 용서를 강요하지 않고 회복의 시간을 기다려주는가? 이런 모습이 건강한 공동체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는 서로의 짐을 모른 척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지는 곳입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정죄하기보다 바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아플 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기보다 곁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상처가 전혀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상처가 회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처 때문에 모든 교회를 포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받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필요 없다. 혼자 믿으면 된다. 그 마음을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깊다면 한동안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손과 발과 눈과 귀가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신앙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지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공동체를 통해 발견하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상처를 준 공동체에 무조건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에서 나와 다른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영적 학대나 권력 남용, 폭력이 있는 곳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과 교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상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놓습니다. 실제로 부당한 피해를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을까요? 내가 가볍게 던진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한 태도가 누군가를 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주지 않아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회복은 항상 다른 사람의 회개만 요구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상처받은 것만 보지 말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용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로, 교회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를 걸면 사람의 실패와 함께 믿음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필요합니다. 신뢰할 만한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사람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람이 실패해도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때에도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성경의 교회들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과 도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복음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하며 다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고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별일 아니다라고 억지로 덮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분노와 슬픔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셋째,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이야기하십시오. 혼자서 모든 감정을 안고 있지 마십시오. 넷째, 가능하다면 문제를 진실하게 다루십시오. 사과와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용서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용서는 중요하지만 상처가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미움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실패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까지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상처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참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 계속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 돌아보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는 상처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회복을 돕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회복되어 가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내 옆에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외면하지 않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잘못에 책임을 묻되 복수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며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이 내 믿음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만지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 공동체가 조금씩 더 진실하고 안전하며 사랑이 있는 곳으로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기보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변화되어 가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는 성도들의 쉼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